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유익 있게 보는 인물은 아벨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았죠. 근데 여기에서 가인이라는 사람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은 가인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죠.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처럼 나도 높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나도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스스로가 벗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부끄러워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생명나무, 즉 이 몸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어떻게 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꺼집어내시죠. 그래서 꺼집어내시고 이제 4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이제 나와서 동침을 합니다. 이 동침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그 야다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쓰는 단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아시는 그 알미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등남했어요. 그래서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목자였죠. 양을 치는 자였죠. 그러면 이 1, 2절에서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죄를 지은 인류의 모습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인의 뜻은 얻다, 획득하다, 소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밭을 일궈야 하고 무언가를 소유해야 하는 자가 되었죠. 근데 내가 이제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 헤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숨이라는 뜻, 입김, 그것이 뭐죠? 허무, 아무것도 아님. 근데 아벨을 낳을 때쯤에 보니까, 아벨이 자랄 때에 보니까 뭐죠? 허무한 거예요. 뭐 가인이 잘 안 컸을 수도 있고 일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삶을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겠죠. 하나님의 풍부한 공급하심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 즉 뭐죠? 소유와 허무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름을 어떻게 짓는다고요? 내가 이제 소유했다. 그리고 내가 허무하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농부로 크고요, 또 한 명은 이제 양치기, 목자로 크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한테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즉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 가운데에 4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얼굴빛이 변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이 뭐 공무를 하고 아벨이 뭐 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히브리서에 적혀 있듯이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대에 와서 이걸 보니까 지금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게 하나님이 왜 이걸 받아주셨어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죠. 피 흘림을 예표하는 것이죠. 즉 아벨과 가인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저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구하지 못하죠. 저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순종을 받으시고, 즉 무엇이죠? 네가 정말로 중심으로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그때 틀렸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해. 순종은 이렇게 해야 해.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4절 5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이 어때요? 창피하기도 하고 분노가 있기도 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6절 7절부터 무엇이냐면 가인의 첫 번째 기회예요. 기회라는 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내 마음의 지금 감정이 어떻든, 죄가 어떻든 나에게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내 앞에 서라, 나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실 때, 그게 뭐라고요? 기회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뭐죠?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마음을 보니까 지금 네가 화나고 분노하고 있고 네가 지금 얼굴빛이 변했는데 네가 왜 그렇느냐, 네가 그렇게 됨이 옳으냐.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가인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뭐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분노와 가인의 안색이 변함, 예수님께서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하셨죠? 살인이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를 네가 마음으로 미워한다면 이미 너는 살인을 저지른 자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지금 네가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네가 지금 아벨을 미워하는구나. 네가 지금 견디지 못해서 아벨이라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감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안색이 변하고 네가 분노하는 그것이 선으로 인해서 거룩한 분노라면 어찌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죄가 문에 지금 엎드려 있다. 죄가 항상 너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너 안에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 죄가 무엇을 맺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드시 그 죄가 입술로든 행위로든 무엇으로든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걸 아벨이 더 강하다면 가인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인이 아프겠죠.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들겠죠.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 혼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해요. 잠시 나가자, 대화 좀 하자. 불러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드러나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행위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첫 번째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첫 번째 기회를 놓쳐요. 근데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9절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번 더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가인에게 무엇을 주시죠? 기회를 주십니다. 즉 그의 얼굴을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그의 마음을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었던 질문과 똑같죠.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처럼 지금 너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가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벨이 어떤지 내가 알아야 합니까? 내가 지켜야 합니까? 근데 이 대답은 사실 이게 아니죠. 변명하는 것이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은 첫 순교자로서 이름을 올립니다. 주님께서도 아벨의 피부터 쭉 말씀을 하시고 또 계시록에서도 순교자들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분명히 외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회 때는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두 번째 때는 뭐예요? 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칠 거야. 내가 이제 너에게 이것을 뺏어갈 거야. 내가 이제 너에게 이 고난을 줄 거야.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정신 차려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두 번째 기회 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이러한 죄값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죄의 벌이 있을 것이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우니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이 가인이 이제 도망을 쳐서 그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라멕이라는 후손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상 가인과 똑같은 죄를 범죄하죠. 그래서 두 가지 살인이 적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한 가문에서 내려오죠. 즉 저주가 끊기지 못한 거예요. 저주가 다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똑같은 죄악과 저주가 반복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가인이 두 번째 기회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왜 주시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 조심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나는 사실은 아담과 대화했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과도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지금 이 죄를 가지고 이 상태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다시 바른 제사를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가인이 첫 번째 때도 두 번째 때도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이었습니다. 아벨에게 가서 왜 하나님이 너의 예배는 받았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대화해보자. 그리고 나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나도 바른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갔어야 했죠.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갔어야 했죠. 그러나 자존심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가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제가 죽으면 괜찮겠지. 죽여버려요. 제가 조용히 되면,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내 부끄러움을 모르겠지. 죽여버립니다. 거기에서 저주가 생기고 하나님은 뭐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계속 피하고 그럼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절에 가서 한번 저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에서 저는 가인과 더 닮았거든요.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못해요. 죄에 대한 것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시작됩니다. 원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르심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오름이 더 앞으로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자범죄죠. 그래서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인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첫 번째 음란, 두 번째 도둑질, 세 번째 살인, 네 번째 간음, 다섯 번째 탐욕, 여섯 번째 악독, 일곱 번째 속임, 여덟 번째 음탕, 아홉 번째 질투, 열 번째 비방, 11번째 교만, 12번째 우매함, 어리석음. 이것이 죄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것, 세 번째 호색, 네 번째 우상 숭배, 다섯 번째 주술, 점치는 모든 것들이죠. 여섯 번째 원수 맺는 것, 일곱 번째 분쟁하는 것, 여덟 번째 시기 질투하는 것, 아홉 번째 분내는 것, 열 번째 당을 짓는 것, 11번째 분열하는 것, 12번째 이단을 믿는 것, 13번째 투기 질투하는 것, 14번째 술 취하는 것, 15번째 방탕하는 것, 16번째부터 쭉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이것이 죄래요. 그래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신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죄 앞에 나를 세웠을 때에,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웠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해요? 받을 만하지 못해요?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이것을 지킨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피와 살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이걸 보니까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십자가를 볼 때에,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나는 누구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전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자범죄 가운데에서 다스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사람마다 다 있죠. 나는 이건 태어나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했어. 한 번도 나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는 이런 마음도 품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다스림에 실패하는 영역이 더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스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더 많죠. 나는 이것은 정말로 지키고 나는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어떤 상황에 처해보고 어떤 상처가 나에게 오고 고난이 나에게 오니까 뭐예요?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남을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못해.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나를 원하고 있죠. 죄가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내가 죄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다스릴 수 없단 말이에요. 죄를 다스릴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느린 것들이 너무 많고 죄라는 것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근데 말씀은 죄를 다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건 무엇인가? 건조한 그냥 관계 가운데에서 너 이거 어기면 안 된다. 너 이거 지켜야 한다. 너 이거 어기면 우리는 끝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구절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렘에서 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몇백 년 동안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전쟁으로도 쳐보고 이걸로도 괴롭게 해보고 이걸로도 고난 쳐보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거다, 멸망할 거다, 남유다가 잠시 사라질 거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29장 11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뭐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국가를 향한, 나라를 향한, 모든 자들을 향한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미래를 주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대요?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고 이제 땅의 소산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가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내가 너에게 진짜 주기 원하는데 그걸 주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야, 너에게는 이제 에덴이 허락될 수 없다. 가인아, 너에게는 이제 땅의 소산이 허락될 수 없다. 근데 내 마음은 평안이다. 남유다야, 예루살렘아, 내가 이제 너희의 화려함을 허락할 수 없다. 황폐하게 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지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미래와 희망이 이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2절 13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네가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유리하는 자가 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똑같이 유리한 자가 아담의 후손에 있죠. 누구예요? 야곱이죠.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때부터 그는 14년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방랑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야곱은 기도했어요. 베델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인데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못 돌아가는, 박탈당하고 끊겨진 자인데 뭘 얻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얻죠. 임마누엘을 얻죠. 즉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에서에게 원하는 것도 이거예요.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하나님,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말만 하지 말고, 무거운데 내가 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인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정확히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네가 살인죄를 저질렀든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뭐라고요? 네가 내 앞에서 회개하고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네가 나를 찾았을 때에 정말로 네가 나를 볼 거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혼날 때에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주로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심판이 앞으로 있는데 다 구원받아라. 심판이 앞으로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평안이에요. 영원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신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죽고 다시 살아나라. 오늘 다시 죽고 오늘 다시 살아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는 오늘도 죽고 오늘도 다시 살아나서 뭐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평안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준대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이것이 번역마다 다릅니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즉 뭐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양선, 선함이죠. 선함, 충성, 신실함이죠.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너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깨달은 자는, 진짜 이 열매를 맺는 자는,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너무나 아는데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는 건 뭐야? 매일매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요. 희락이 드러나요. 화평의 열매가 일어나요. 인내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신실함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절제함이 있어요.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소교회 가운데, 모든 곳에서 그것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감동, 그 명령을 행할 때에, 사명 감당할 때에 무엇을 경험해요? 이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나의 노력, 나의 선함, 나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에 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죠? 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죄를 다스리게 되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으로 죄를 지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이 안 통해도 상담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죄가 틈을 탈 수 있습니까? 그 순간 1시간, 2시간 죄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죄가 틈을 탈 때에 최소한 뭐죠? 일단 이거 끝나고, 일단 지금 이 사역 끝나고, 일단 이 만남 끝나고, 일단 이 예배 끝나고, 이 예배 문 밖에 나아가서는 주님, 내가 나를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문 밖에 나아갔을 때에도 주 온전히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내가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성령에 따라 섬기고, 성령에 따라 헌신하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때서야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가인도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에서도 못했고, 남유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못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회개의 본을 보인 자, 이 회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가리지 마소서라고 외쳤던 자,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애가 곧 태어나요. 이제 다 누가 봐도 임신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기회죠. 뭐죠? 그 5, 6, 7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못 나아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까요? 섰어요. 근데 뭐에 안 섰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안 섰어요. 이 죄에 대해서 안 섰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뭐죠? 애가 태어나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9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도다. 가인의 죄가 커요? 다윗의 죄가 커요? 우리가 평가할 때는 다윗의 죄가 더 큽니다. 살인도 하고 그 아내도 빼앗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제가 그 일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웃지만 아마 다 등 돌리고 떠나실 겁니다. 맞죠? 그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러한 일을 행했어요. 가인과 똑같은,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두 번째 기회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미 저주가 흘러갑니다. 이미 죄값이 이제 있습니다. 죄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죄벌입니다. 첫 번째,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집안이 쑥대밭이 되죠. 난리가 나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의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가인이 들었던 것보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가인의 반응은 뭐였어요? 하나님, 이 죄의 값이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떠나서 갈 건데, 떠나라 하니까 떠날 건데, 하나님 떠났을 때 그래도 나 좀 지켜줘야죠. 가인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다윗은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책임지죠. 죄의 대가를 받아들이죠. 이렇게 순전하게 다윗이 바로 받아들이자마자 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 당신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한 그 순간, 진심으로 한 그 순간 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네가 지금 왕한테 이렇게 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또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한 번 살인을 했으면 두 번 살인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래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가인과 다윗의 차이예요. 모든 자들과 다윗의 차이예요.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차이입니까? 똑같이 죄를 지어요. 어떻게 보면 죄질이 더 안 좋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죠.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이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만약에 제사를 원했으면 제가 제사를 드릴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줄 내가 압니다. 이 부서진 마음, 상한 마음, 이 죄가 가득한 마음, 이미 다 망가진 마음, 이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찬양할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노래할 거예요. 나는 그게 뭐예요? 사명 감당 끝까지 할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주의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 나는 끝까지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자, 회개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사명이 계속 따라오죠. 우리가 끝까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이유, 내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야 하죠. 그러나 죄를 다스릴 수 없음을 알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폭로될 때에, 드러날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무슨 뜻이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을 당신이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죽어요. 근데 뭘 인정받았어요? 밧세바를 통하여 다음 왕이 등장한다는 약속도 언약도 동시에 받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의 대가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목숨 걸고 지켜요. 나 하나님과의 단절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나 하나님과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이 일은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비유가 누구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내가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주인의 집에서 내가 이제 나가게 됐어요. 왜? 부정이 드러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와, 네가 옳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또 은혜를 주세요. 나 은혜를 주실 때까지 붙잡고 있겠습니다. 좋은 예표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나 축복 안 받으면 갈 수 없습니다. 축복하소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제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죠. 사명이죠. 우리가 사명자라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대가는 다윗과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이에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저주가 내려가죠. 그래서 솔로몬도 말년이 좋지 않고 르호보암도 나이가 조금 든 다음부터 좋지 않고 그 아들 아비암은 개차반입니다. 그 아비암 시대 때에 하나님이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5절에 뭐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죽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다윗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다고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자기에게 다윗이 받은 명령, 감동을 모든 일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했대요. 사명 감당했다는 거죠. 앞에 하나가 붙어요. 뭐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것은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소망의 말씀이 되죠. 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의 결과는 뭐예요? 사명 감당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함으로써 그 손자 4절에 그 손자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손자 아비암의 아들 누구 아사를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아사 왕 때에 다시 한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이 아사도 말년이 좋지 않아요. 참 슬프죠. 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도 말년이 잘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을 통하여 이 복들이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주는 우리가 끊으면 되고요, 복은 우리가 계속 받고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명 감당으로 인하여 아비암과 그 후손 모두는 복을 받아요. 스룹바벨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고 모두가 복을 받아요.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딴판이죠. 저주만 내려가는 집안과는 딴판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인,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나라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같은 김석주 목사야.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널 날려버릴 거야가 아니라고요. 뭐였다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준다고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너는 변호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냈는데 예수님이 변호자라는 것을 네가 설명할 수도 없다. 근데 누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라클레토스 된 성령 하나님이 변호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의 구주라는 것을 변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로 심판날에 변호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본체를 입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다. 그래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들이면서 회개하고 여호와 앞을 뭐라고요? 절대 떠나지 말고 성령의 감동,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저희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이 들렸을 때에 우리가 뭐 해야 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해요. 주님께 도망가야 해요. 성령께 도망가야 해요. 성령님, 죄를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오픈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배도 잘 안 드려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내가 죽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피와 살로 다시 한번 치유받고 다시 한번 체험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한 심령을 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명령을, 그 기름을 항상 유지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온전히 죄가 틈타지 못하는, 죄에게 아직 네 차례 아니야, 잠시 하다가 그 차례가 오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부활 승리하신 온전한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도 소망을 말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주님 부활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저희에게 징계가 없으며 주여 저희가 온전히 주여 죄와 허물이 사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와 살을 힘입어 오늘 나아가오니 나는 죽고 주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화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결국에는 저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